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술평론가로 유명한 유홍준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화인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최북이라는 조선시대 화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북이라는 화가는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성격이 괴팍했냐면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요, 이 최북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북이요 거절했어요, 그 요구를. 그랬더니 이 양반도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이 최북을요 협박합니다. 너 그림 안 그려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최북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송곳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한쪽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가 평생을 한쪽 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화 때문에 여러분 서양에도요 자기 귀를 자른 화가 있지 않습니까? 반 고흐. 그래서 최북을 조선의 반 고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최북이요 얼마나 또 괴팍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그림이 조선 제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그림을 일체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최북의 괴팍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이 책을 쓰신 유홍준 선생님은요,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왜 최북은 늘 사람들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최북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이 최북은요 출신 성분이 그 당시에 양반이 아니었답니다. 중인, 미천한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아무리 큰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어쨌든 그림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신부사회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를요 그런 기이한 행동으로 풀려고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유홍준 선생님은요 분석을 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상이 비뚤어져 있다 보니까 그 비뚤어진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삐뚤어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사건건 충돌하는 인생,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만족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 가운데에 내 외모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28%였대요. 그러면 여성들은 몇 프로가 지금의 내 외모에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냐면 13%였답니다. 13%. 우리 권사님은 13%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자, 만일 바꿀 수만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대답한 남자는요 무려 94%래요. 여성들은 몇 프로일까요?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외모를 바꾸겠다. 99%가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조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아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인의 95% 정도가 이런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자존감이 약해요. 또 알게 모르게 나만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떨 때는요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요 또 누가 봐도 아주 건실하고 번듯한 그런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점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뒤처지고 낙오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경우들도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뒤처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나를 바라보는 속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 이 병든 속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만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속이 병들어 있으면 그 병든 마음으로, 그 병든 속사람으로 대하는 모든 것이 병들어 보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는요 매일같이요 머리도 아파요. 저는요 가슴도 아파요. 팔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검사를 해보니까 다 멀쩡한 거예요. 머리도 괜찮고 가슴도 괜찮고 뭐 팔다리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손가락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런 거예요. 아픈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 아픈 손가락으로 내 몸을 만지니 온 몸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머리도 가슴도 팔, 다리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부러진 손가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내 내면의 문제, 내 속사람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면서 그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이 속사람의 문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세요. 그 손을 사용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모세의 항변, 아니 모세의 변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데요, 심지어는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절대로 모세는요 말을 못하거나 이렇게 입이 뻣뻣하고 일을 못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그의 말과 행하는 모든 일에 능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학식으로도 지식으로도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겠죠.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의 예절을 배웠어요. 그러니 그의 몸에 밴 그 매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모세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준비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모세를 찍어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감독이요 선수를 불러서 야, 너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어라 그랬더니 선수가 아유 감독님, 보낼 만한 선수를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낼 만하니까 보내는데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의 원장으로 내적 치유의 대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수많은 부흥 강사 중에 정말로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말씀도 은혜롭고 너무나 재밌고 정말 울고 웃으면서 그 부흥회 때 참 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요,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성격이 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서는 것,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 정말로 못 견딜 정도로 불편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인 공포증도 심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늘 그냥 긴장해가지고 벌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는요 자신의 별명을 주변에서 뭐라고 지어줬냐면 재봉틀이라고 지어줬답니다. 하도 앞에 서가지고 벌벌벌 이러고 떠니까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가 매번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 재봉틀 같이 떨고 있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원고를 써가지고요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그냥 그 원고만 그냥 읽어 나가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매번 설교 때 강단에 서서 원고만 보고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예배가 이제 반복되는데 반응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원고만 읽고 있는데 웃는 사람도 있고 또 우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내적 치유 대가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봉틀 같은 자신이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또 정태기 목사님도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는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면 누가 지금 네 능력으로 하라고 했느냐? 너를 지으신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누가 네 능력으로 하라 그랬어?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가능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는 할만하니까 시키신 겁니다. 할만하니까 시키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요. 요즘 감리교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우리 중앙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통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종로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 통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황을 물으시면서 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통합에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 하고 이렇게 겉면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유가 더 중요해. 자신이 통합을 진행한 몇몇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깨지는 교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누군가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교회를 보니까 중앙교회 정도 되면 중앙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 어려운 일도 해내겠구나,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이지만 할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슨 일이든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일로서 대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명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면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행하는 채널이에요. 여행 프로그램. 뭐 연예인들, 유명한 유튜버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세계를 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저도요 가끔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껴요. 근데 한 번은요 저희 아이가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저 사람들은요 참 좋겠다. 그게 왜? 그랬더니요, 아니
저렇게 여행 다니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 받고 일하잖아. 우리는 우리 돈 내고 가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돈 받고 돈 받으면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야, 그래.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저런 거 하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너무 좀 세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좋을까? 저 사람들 화면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좋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렇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은요, 보여주기 위한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일이 되었을 때부터는 그 즐거움이요, 어느 순간 노동이 되고 고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낙심한 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되겠습니까? 그냥 입에서요 룰루랄라 콧노래가 나오면서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매 순간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목회를 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으로 대하고 있는가? 항상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여정과 이 시간, 이 기회들을 나는 그냥 일로 대하는가, 아니면 사명으로 대하고 있는가? 만약에 일로서 목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요 대단히 고단하고 힘겨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명으로 목회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 출애굽의 명령을요 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거였어요. 그의 사명에 불을 붙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 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이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 그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할 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줄게. 그러니 너는 나의 지팡이를 들고 나 대신 나가서 저들을 출애굽시켜라. 계속해서 모세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일로서가 아니라 이 출애굽을 사명으로 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할 것 같았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일이 아닌
사명으로 받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걸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내가 내 생명을 걸겠다. 이와 같은 사명감.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때까지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사명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일평생을 걸겠다 하는 그와 같은 사명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명의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10배,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더 이상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이미 그를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요 마음이에요.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아시죠? 왜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만 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일이 아닌 사명으로 대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